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성경과 스크린 보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부활절 맞아서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할까요? 그는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다. 다시 한번, 그는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많은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고 또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약한 자들을 다 고쳐서 회복시켜 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일어난 역사를 보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은사, 그리고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엄청난 영적 권세,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사역하시고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였습니다.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그 당시 유대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인사가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런 까닭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야, 우리 민족을 정말로 해방시킬 수 있는 지도자인가,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다윗 같은 지도자로 예수님을 기대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끌려간 지 채 몇 시간 만에, 끌려가서 며칠 동안 이렇게 고민하고 재판받고 진행한 것도 아니고 끌려간 지 몇 시간 만에 십자가에 달렸어요. 보통 죄수들 같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3, 4일 정도 있다가 숨이 끊어져요. 근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 지난주 말씀 본문처럼 연한 순 같은 예수님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정말 너무 약하다, 너무 약하고 미덥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어쩌면 제자들도 예수님 바라보고 그동안은 능력 있는 모습만 보여주다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생명이 쉽게 끊어지는 것을 보고 제자들도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겼는지 믿음이 사라져 버렸는지 모르겠지만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뭐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다가 얘들아, 내가 장차 죽게 될 거야.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거야. 몇 번이나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처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게 될 건데 걱정하지 마.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들었을 때 불안하잖아요, 마음이. 그런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읽어볼게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우리 생각할 때 두 번 들어도 믿지 못하겠어, 두 번 들어도 이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마치 속담 비슷하게 여겨지는 게 뭐냐면 3번은 들어야지, 3번 정도는 확인해야지, 이런 생각하죠. 마태복음 20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님 세 번이나 이렇게 마태에게도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정말 세 번 이상 예수님 말씀하셨다면, 아니 아마도 그보다 더 많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내가 죽을 것이다, 근데 살아날 거야. 얘들아, 염려하지 마. 여러분, 그런 얘기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면, 수술실에 들어가게 된다면, 나 때문에 우리 딸이 울고 있다, 아들이 울고 있다,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 아빠 건강하게 돌아올 거야. 걱정하지 마, 엄마 건강하게 돌아올 거야. 이렇게 몇 번 강조해서 얘기하면 아이는 어떻게 믿는다? 엄마의 말을 믿어, 아빠의 말을 믿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 제자들을 보세요. 도무지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부활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부활이 믿어져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 믿으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원하세요? 그걸 진짜 원하면 갈망하고 있을 거예요. 정말 주님, 제가 예배드리다가, 제가 주님 섬기다가, 복음 전하다가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갈망하는 마음이 있겠죠. 여러분, 제자들도 만약에 부활을 믿었다면 갈망했을 거예요. 예수님 비록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지만 3일만 기다려. 3일 지나면, 아니죠, 실제로는 이틀이죠. 이틀 지나면 예수님 살아나실 거야.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제자들이 부활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 장례 이후에 가만히 있지 못했을 거예요. 조금 있으면 부활이 일어나니까 그것 때문에 기다리느라 잠이 안 올 거예요. 이틀 정도는 밤샐 수 있다. 밤새면서 예수님 기다리고 작정해서 기도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하고 이렇게 됐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만약에 안식 후 첫날이 되는 부활절 새벽이 되면, 시계로 봤을 때 자정이 넘어가 버리면, 아마도 제자들이 부활을 믿었다면 그들은 무덤가로 달려갔을 거예요. 무덤가에서 기다렸을 거예요. 예수님 언제 부활하시는지, 언제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는지 기다렸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안식 후 첫날 부활절에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러분, 제자들도 찾아가지 않은 무덤이에요. 근데 이 여인들은 왜 무덤을 찾아갔을까요? 여인들도 말씀을 들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을 것인데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그 복음을 다 들었단 말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남녀노소가 다 듣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복음을 믿지 않았다. 부활을 믿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어땠을까요? 확실하게 믿었을까요? 굳건하게 믿었을까요? 아니, 그런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근데 이 여인들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유추해 보건대 혹시나 하는 믿음. 따라합시다. 혹시나. 한 번 더. 혹시나. 여러분에게 혹시나 믿음이라도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나 오늘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지도 몰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나 오늘 교회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몰라. 그래서 교회 가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금식하면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몰라.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혹시나 작정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어 주실지 몰라. 그래서 작정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보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은 별로 없었지만은 여인들이 들었었거든요. 우리가 들었었잖아,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그러니까 여인들 마음 가운데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 안에 그런 기대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라도 우리 안에 생긴다면 그것조차도 은혜일 거예요. 오늘 여인들 보니까 그 작은 겨자씨만한 기대감밖에 없었는데, 그 기대감 때문에 누구를 만나요? 성경 보니까 천사를 만나는 거예요. 자, 성경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나타났는데, 천사가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연출을 해본다면 이 여인들이 찾아올 걸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세요. 그리고 천사를 예비한 거예요. 여인들이 첫 번째 찾아왔을 때 그때 천사에게 돌문을 굴리게 하고 무덤 문을 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보게 만들어 주신 거죠.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잘 대답하셔야 돼요. 습관으로 하지 말고.
예배 가운데 진짜 하나님 함께 할 걸 믿으세요? 진짜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들떠서 어쩔 줄 모를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정말 여기 오신다, 마음이 들떠서 어쩔 줄 몰라요. 이 코로나 시즌에 교회가 이제 한정된 예배를 드리라고 지침을 받고 정부 지침에 나름대로는 준수하여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근데 이제 부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한 두세 달 정도 연락이 없던 시청에서, 또 연락이 없던 각 공공기관에서 계속 지난 주간에 몇 차례 전화가 오는 거죠. 목사님 예배 안 드리시죠? 목사님 예배 준수 잘하고 드리시죠? 왜들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과 알고 있어요. 부활절은 특별하다는 거. 그러니까 부활절이 특별하니까 부활절에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에 모일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도 막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부활절인데 그분들이 오히려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땠을까요? 물론 부활절이다 보니까 부활절 맞아서 몇 개월 만에 예배 와서 함께 드리는 분들도 계신 걸 보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가슴 졸이고 준비하느라 다른 것을 할 겨를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 날 만날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될까?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적잖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별로 기대하지 않잖아요. 기대를 안 한다기보다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옆 사람이 선포하는 거에 인사시킵니다.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그 갈망이 있으면, 기대감이 있으면,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 얘기 들을 때 세상에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서 너무 행복하고 좋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 지금 대표 기도자석이 있는데 그 대표 기도자석에 예수님이 그 앞에 와서 앉아 계세요. 상상이 안 가시죠? 예수님이 와서 앉아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쳐다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누가 왔구나, 누가 왔어. 오늘 원상이 오늘 기타 잘 연주했구나. 수연이 오늘 그래 잘 왔구나. 종남이 잘 왔구나. 죄송합니다, 우리 신유균 집사님 최고령이신데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희균이 왔구나. 야, 그렇게 그냥 모범되게 젊은 것들도 안 나오는데 제일 앞에 일찍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다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신다고 보세요. 지금 누구 자고 있네. 그래, 내가 사랑해서 재우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 쳐다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초긴장하겠죠. 혹시라도 내가 어떻게 좋지 못하게 비칠까 봐. 예수님 이곳에 계시다면 우리는 좀 불편하게 예배드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도 감흥도 없고 반응도 없는 우리의 심령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목격한 여자들이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똑같습니다. 감흥도 없어요. 반응도 없습니다. 감동도 없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여러분, 여인들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와. 근데 우리가 주일날 우리에게 대입을 한다면, 주일날 말씀 듣고 갔어요.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집에 돌아가서 배운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아이, 그래, 알았어, 그래, 알았어. 다 아는 사실은 뭐 굳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대요. 진짜야?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반응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일학교에서 배우고 왔는데 기도하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 이런 거 갖다가 배우고 와가지고 복음을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진짜 정말 공감하고 놀라고 반응할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에게 복음은 값싼 거구나, 의미 없는 거구나, 엄마도 아빠도 이렇게 무시하는데 생각을 해버리게 될 거죠. 지금 무덤에서 돌아간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진짜냐?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님 이렇게 반응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12제자들. 12제자들 어쩌면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제일 표본이라고 여길 수 있는 12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고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 허탄한 말로 듣고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 쓸데없는 소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도. 사실 이 여인들이 부활 소식을 전하는 이 대목은요, 몹시 흥분해야 되는 대목이에요. 예수님은 여러 번 대속의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살아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믿었어야 되고 기대했어야 되고,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신 3일째 되는 날은 잠도 오지 않고 흥분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라도 와가지고 내가 예수님 먼저 보았다고 얘기하면 제자들은 난리가 났어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은 성경을 보니까 전혀 난리 나지 않았습니다.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부활이 일어날 거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 된다고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그럼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된다고 믿으면 진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라고요.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움직이게 돼 있어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따르지 않는다는 것,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여기 와서 받으신다면 맘 편하게 예배드릴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예배드릴 때마다 예수님 찾아오시면 안절부절 못할 거예요. 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6절과 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천사의 얘기를 들으니까, 천사라도 봤으니까 이 여인들이 그냥 흥분한 거죠. 이 여인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읽어봅시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 여인들이 천사를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부활 소식을 듣고 심령이 크게 기뻤다. 그 기쁨을 가지고 달려나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두려우면서도 기쁨에 넘쳤다. 따라합시다. 두려우면서도 기쁨에 넘쳤다. 제가 이 대목에서 묵상하다가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 종의 사역이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두려우면서도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지난해 이어 올해도 아무 잔치 없이 부활절을 지나보내게 됐습니다. 그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아쉬워요. 잔치도 막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종아, 눈에 보이는 잔치는 할 수 없으나 너희 심령 안에 잔치가 일어나기를 원하노라. 뭐라고요? 어디에서 잔치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 심령 안에 잔치가 일어나기를 주님이 원하신대요. 우리 심령 안에 일어나는 잔치, 따라합시다. 내 안에 잔치가 벌어질지어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잔치가 벌어질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우리 안에 잔치가 벌어질까요? 성경의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 그들은 심령이 뒤집혔어요. 심령 안에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힘쓰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힘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우리 속사람 안에서 세상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죠.
세상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새로운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 새날이 시작되는 것, 여러분 안에 그날이 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성경 말씀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따라서 고백할까요?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럼 주님이 물어보시겠죠. 진짜냐? 물어보실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기도하는 거, 신앙은 단순해요. 예수님 만나야 끝나거든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와 기준과 우리의 행동, 양식, 모든 것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일부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데 우리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남편 금연 시작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금연 예수님 만나면 끝난다. 아멘. 예수님 만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님 만나니까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180도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된다고 성경은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건반을 연주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제자 중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점점 무뎌져 가는 거예요. 남들은 기도 시간에 다 부르짖어서 막 기도를 해요. 철야 예배 반주하고 있었는데 보통 철야 예배 30-40분 기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틀 전에 금요 성령 집회 오신 분 계시면 경험하셨을 겁니다. 요즘에 주는교회도 금요 성령 집회 때 기도 시간이 30-40분 정도 돼요. 근데 이번 주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순식간에 기도 시간이 끝나버렸어요. 그냥 순식간에 기도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2-3가지 정도밖에 기도를 안 했는데도 세상에 시간을 보니까 11시가 넘어버린 거예요. 11시 넘으면 이제 끝내기로 약속을 한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어요. 물어볼게요. 시간이 짧게 느껴졌던 이유가 뭘까요? 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이유는요, 집중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막 공부를 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허리를 펴면서 음료수 한 잔 마셔야지, 커피 한 잔 마셔야지, 화장실 갔다 올까 하고 시계를 봤는데 세상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집중해서 공부를 한 나머지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한다면 그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거죠. 자, 공부 얘기하니까 좀 몇 분이 좀 찌푸리시는데 연애 이야기 해볼까요? 여러분들 연애할 때 어땠습니까? 오래된 연인들 말고 연애한 지 6개월 안 됐을 때, 그때 시절 기억나십니까? 연인과 별로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우리 아버지가 저녁에 10시까지는 집에 들어오라고 했는데, 근데 시간이 벌써 낮에 아침에 그냥 오전 지나가면서 만났는데 벌써부터 집에 갈 시간이 되니까 야, 시간이 너무 짧다,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 왜 빨리 지나갔다고요? 집중하니까. 집중하니까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건반 연주하는 자매는 30-40분 동안, 남들은 30-40분 기도하면서 막 기도 들어가서 이제 뜨거워지려고 했는데 기도가 끝나버렸어요, 예배가. 근데 이 자매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지루한 거죠. 왜? 악보 보고 눈 뜨고 똑같은 건반 코드만 계속 연주하거든요. 30-40분을 계속 연주하니까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은혜도 안 되고 나는 좀 은혜 못 받고 안 되겠다, 반주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도 어느 날도 10분 동안 연주를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데 깜짝 놀라는 일이 발생합니다. 연주하다가 그날따라 기도가 뜨거웠는데 눈을 들어서 강대상 쪽을 쳐다봤는데 강대상 뒤에 걸려있는 나무 십자가가 보인 거죠.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못 박혀 계신 실제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이, 사람의 형상이 그대로 보이더니, 반주하는 자매들은요 이렇게 앞쪽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앞쪽에서 강대상이 바로 앞에 있는데 거기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형상이 마네킹을 걸어놓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다시 악보를 보고 이렇게 연주를 하다가 슬며시 고개를 또 들었는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여전히 달려 계신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남들에게 들리지 않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음성이 귓가에 가득하게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너를 위해 이 십자가를 내가 참을 거야. 지은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음성이 들려지고 그 눈빛이 계속 자매를 향하여 마주치고 있는데 이 자매가 순식간에요 울음이 터져버리면서 예수님의 실존을 확인한 가운데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정말 죄송해요, 예수님 계신 줄 몰랐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연주했어요, 예배했어요,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예배 끝날 때까지 눈물로 울면서 눈물을 닦으면서 그리고 건반을 연주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이후 그 자매에게 지루한 예배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든 예배가 정말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마음을 다해 경배하는 예배가 된 거예요. 오늘 이후에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린 것처럼 정궁화 전도사님 골수 이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균실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전담 의료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사람을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가족들조차도 보호자도 칸막이를 두고 유리 바깥에서 얼굴을 볼 수 있고 유리 바깥에서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철저하게 혼자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무서울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이 된다? 한 달 이상을 그렇게 무균실에 혼자 있어야 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제게 들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때가 왔구나, 이제 때가 왔구나, 정말로 정궁화 전사님이 예수님 만날 때가 왔구나, 정말로 모세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때가 왔구나. 그래서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정궁화 전사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무균실에 예수님은 실제로 거기 계십시오. 예수님 찾아가 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전할 때 스스로 그곳에서 경험한 하나님, 스스로 그곳에서 만난 예수님의,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아침에 정궁화 전사님이 무균실에서 첫날 아침을 맞이했는데 문자를 보내왔어요. 교육자들에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 무균실에서 맞이하는 첫 아침이 되었습니다. 늘상 맞이하던 아침과 다르게 허전함도 있고 외로움도 있지만 어제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처럼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님을 불러보고 있습니다. 어제 첫 항암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저녁에 체온이 올라가서 항암 부작용이 나타나는가 싶어서 긴장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열이 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근데 이 문자를 읽으면서 저는 한 대목에서 가슴이 떨리면서 한 대목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정말 금요 성령 집회 말씀처럼 이제 마음 굳게 먹고 하나님을 불러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 함께 계신다면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마음껏 떠들고 그렇게 안다고 얘기했던 그 하나님 매일매일 부르고 계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돼야지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덤과 같은 환경이 돼야지만 다윗처럼 그제서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제서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하는 거죠. 꼭 시간 내셔서 매일 오전 9시, 저녁 9시 정궁화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금요 성령 집회 나오셨던 분들에게는 드린 말씀인데,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정궁화 타임을 준비하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주님이 주셨던 특별한 말씀이 있었어요. 레마였어요. 정궁화 전사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너희 중에 낫는 자가 있을 것이다. 정궁화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너희 중에서 문제를 해결받는 자가 있을 것이다. 정궁화 전사를 위해 기도하다 너희 중에 새 일을 경험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주님 약속하셨어요. 누구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그 경험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을 많이 들었음에도 감동하지 못했던 제자들, 그런데 그 여인들은 천사를 통해 부활을 확인하고 나니까 두렵지만 큰 기쁨,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이 있기를 원해요. 정구화 전사님에게도 그 기쁨이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구화 전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가장 많이 사랑하고 불렀던 두 찬양이 있는데, 우리 한번 부르면서 그 심령을 한번, 또 여러분의 심령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함께 불러봅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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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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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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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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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우리의 심령의 잔치를 위해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그는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다. 다시 한번 설교의 결론의 제목을 외칩니다. 시작. 그는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마리아가 큰 기쁨을 가지고 외쳤던 것. 시작. 그는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부활과 실존에 대한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갈망하고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 주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찬양하고, 주님 바라보고 말씀 듣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사회생활하고 주님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됐을 때 그 일이 가능하더라고 하는 거죠. 무덤을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처럼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 잠언 8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을 간절히 마리아처럼 찾다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힘썼다, 애썼다, 더욱 간절히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분의 부활신앙을 사단은 빼앗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도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 그가 부활신앙을 지금의 나의 신앙으로 경험하고 누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나요 하나님? 진짜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는 한 건가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믿음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가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자와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 막연한 구원에 그냥 이끌려가듯 끌려가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살아계심을 삶으로 누리며, 그래서 가장 미천한 자, 원수 같은 자를 사랑할 수 있고 안을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내가 가진 것들 세상 사람들 구원하라고 주신 것이니까 움켜쥐고 있지 말고 내가 주신 것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섬기고 베풀고 나눠주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이 믿음의 울림이 우리의 심장에서 울리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이곳에 와서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날 받아주소서. 간절히 원하며 가슴 떨리는 예배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